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3장 10절로 18절 말씀.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 사단에 속아가지고 율법 행위에 따라 절대로 살지를 말고, 율법 행위의 주체는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내 행동 내가 하는 거. 그러나 사실은 사단이 주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율법 행위에 따라 살지를 말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참복,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럼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물론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예외 없이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기록된 바 성경의 말씀같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왜 저주 아래 있느냐? 아니,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그리고 항상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두 번째 뭐냐 할 것 같으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혹시라도 우리가 온갖 일을 항상 행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지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과 믿음 어떤 관계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좀 별개가 된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그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바로 뭡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별개가 되죠. 율법 행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체가 사단이고요. 믿음의 행위는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율법의 행위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해서 말하면 믿음으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 말씀대로 산다, 그거는 맞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인간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왜요? 사단의 반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만이 가능하신데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그래야 율법 말씀대로 바로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부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죠. 칭의. 이 바로 은혜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보이려고 한다. 그건 절대로 그래가지고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요. 1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주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성량해 주신 것이죠. 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주 사단 통치 아래 있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왜 십자가 달리셨느냐? 그거는 우리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얘기지. 다 갚았다.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그 죄의 잔금, 영이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나머지 잔금, 육신만 죽으면 잔금 지불하는 것인데 육신의 죽음, 그 잔금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저주에서 속량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남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만민에게 다 미치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두 다 믿는 자들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때요? 성량을 받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의 복도 약속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요. 15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일이지요. 세상에서 뭡니까? 세상의 예대로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언약한 후에 그리고
그걸 아무나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피하거나 보태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람들도 그러는데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도 한 다음에 그렇게 패하거나 타거나 못하지요. 그런 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과 자손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첫 번째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로 만민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삶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배반했잖아요. 위반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럼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바로 뭡니까?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언약을 위반하고 있다. 하는 걸 깨우쳐 주시면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려고요. 해서 바로 율법은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고 역할은 그리스도까지로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율법은 약속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약속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 구원 사역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되고 율법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뭡니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뭡니까? 율법이 없이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맞는 말씀이죠. 사람이 예대로 말해도 사람이 한번 언약을 정한 후에 한편에서 어때요?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요.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폐한다면 말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뭡니까? 율법이 언약을 없이 못하고 그래서 바로 언약,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만일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만일 그 유업, 천국 유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국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것이 아니냐. 네. 율법에서 된다면 약속에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믿으면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인간 행위의 공로 없이 그냥 주시는 거죠. 은혜로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유업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무슨 행위로 준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천국 유업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잘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천국 유업을 우리도 받게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고 더불어 속량받지 못하게 되고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